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는 길갈에 세운 기념비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념비를 세운다. 어떤 기념관을 짓는다. 어떤 특별한 역사의식, 어떤가 그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관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그들의 후손들이 오래 기억하게 하려고 교훈을 삼게 하려고 하나님은 요단 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증거궤를 메고 서 있는 그 자리에다가 12돌을 세우고 또 그 안에서 12돌을 가져다가 또 요단 강변 강둑 바로 옆에 길갈에다가 또 세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운다. 제가 한때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하던 그 교회 언젠가 누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선친께서 목회하시던 곳에 목사님 그 아버님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을 들었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아니 왜 그런 것을 세우면서 저한테 한번 연락도 안 했죠? 저는 몰라요. 아직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무슨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꼭 그런 기념비를 세워야만이 되느냐 제가 반문하면서 아니 하나님께 한 일을 왜 기념비를 세웠다냐고 제가 이렇게 반문한 적이 있어요. 아직도 어떻게 세우는지 몰라요. 안 가봤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왜 그런 일을 우리 자식들하고 원원도 않고 세웠지? 제가 그런 반문을 했어요. 교인들이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어떤 곳에다가 사람들이 기념비를 세운다, 어떤 기념관을 짓는다 그러면 그것이 후대의 후손들에게 길이 기억하게 하려고 또 역사적 교훈을 삼으려고
그런 기념비를 세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이렇게 건넜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자녀들에게 그것을 오래 교육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울 것을 하나님이 지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경험한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두가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하나 함께 해주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일해주신 것이기에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모두가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키고, 그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요단강을 또 마르게 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저들이 젖과 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고, 또 범죄한 저들을 또 바벨론 나라에다가 포로로 한 70년 동안을 넘겨서 노예생활하게 하시다가 또 하나님은 저들을 또 극적으로 또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는 기적이다. 그러기에 역사가 토인비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다 라고 말했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저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첫째,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증거궤, 곧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들이 흘러내리고 있는 요단 강 속으로 법궤를 메고 들어섭니다. 저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흘러내리던 강물이 뚝 그치고 그 물이 쌓이게 됐다. 그리고 그 요단 강물이 그친 그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20세 이상 된 남자 장정만 20만 명, 60만 명. 그러면 그 나머지 여자, 남녀노소 이렇게 하다 보면 약 한 200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 많은 숫자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들이 건널 때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딱 등에 짊어지고 요단강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아니 200만 명이 건널 때까지, 아무리 빨리 건너다 해도 몇 시간에 건너겠어요. 200만 명이 건널 때까지
그 많은 숫자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들은 이 언약궤를 메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들의 그 헌신, 그 희생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한다, 희생한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죠.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내가 좀 헌신하자, 내가 좀 희생하자, 내가 좀 봉사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아요. 사람들이 나만을 위해서, 내 좋으라, 내 편하자, 내가 유익되자, 나만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좀 손해보고 산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사장들은 이런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우리가 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기에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하나는 요단 강물 속에, 다른 하나는 요단 강둑 길갈에 이 기념비를 12돌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사실들을 후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인 줄 압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비를 세웠다. 요단강이 말랐다.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끊어졌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넜다 하는 것을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울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은혜는 돌의 색이라. 정말 사람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항상 은혜, 나에게 베풀린 은혜가 있어요. 그 사람을 볼 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 주었지, 날 이렇게 헌신해 주었지 하는 거 생각하면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면으로 섭섭한 일도 있어요. 그 사람 생각하면 섭섭해, 기분 나빠, 속상해. 이런 생각하면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면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밉고 화가 나는,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나왔다 생각하면,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감사하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우리를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우리에게 적각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할 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도중에서 중도에 떨어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고 그들은 불평이었어요. 오만이었어요. 우리를 홍해바다 가르고로 인도해서 이렇게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를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인도해서 하찮은 이런 만나 같은 것만 먹게 하느냐?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우리에게 물 없는 광야로 인도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저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감사한 사람, 그들이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감사하고 참 그들을 바라보면 고맙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해야 돼. 부모님의 은혜, 주변 친구들의 은혜, 스승의 은혜, 주변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들이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다. 그들의 봉사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다는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셨고, 또 요단강도 하나님 마르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다. 이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기 위한, 그것을 격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녀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것 잊어버리기 쉽죠. 잊어버려요. 제가 우리 딸 때문에 미국 갔을 때 미국에 있는 알라바마 우리 후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께서요, 자기 아버님이 지금 저희 아버님이 신부였던 교회 지금 장로님인데, 우리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가 정말 목사님 앞에 못할 죄를 내가 지은 게 있다. 섭섭한 게 하나 있다. 평생 내가 후회하지만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다. 그것은 그 당시 교회가 좀 재정이 넉넉했는데 교회 재정을 가지고 모아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목사님 생활비를 안 드렸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게 했다. 사실 그 이야기 듣고 보니까 저도 기억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던 교회가 참 부흥되고 잘 됐는데, 교회 재정도 넉넉했는데, 아니 목회자 생활비를 안 주는 거예요.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이거. 그래서 아버님이 제일 많이 받은 최고의 사례금이 22만 원 받았거든요. 22만 원.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받은 게 거기에서. 근데 교회는 뻗듯하게 교회당은 잘 지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당 지을 욕심으로 돈 모아서 교회당 지으려고 목사님 사례비를 안 드리고 깎아서 그것으로 교회당을 지었다. 그래서 돌아가신 목사님에게 내가 평생 후회가 된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장남이, 목사님이 오늘 너희 미국에 와서 너희 집에 온다고 하니까 좀 대접 좀 잘 해드려라 부탁했다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꼭 전화로 부탁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부친 그 목사님 앞에 우리 아버님이 정말 평생에 그 섭섭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너무나 지금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교회를 몇 년 동안 못 나가고 쉬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 말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참 지어가고 산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자기 어머니가 참 죽음의 사경을 넘나들 때 그때 그 목사님, 그러니까 사모님, 목사님, 아드님과 딸 우리 네 식구가 와서 기도해 주어서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가 죽을 자리에 살아나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참 그 대접을 받으면서도 참 그래 참 고맙다 생각했어요. 아니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 미국 오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미국 자기가 어떻게 오게 된 데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참 섭섭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 와가지고는 어디 갈 데가 없어 저 수원에서 개척을 했는데 너무나 힘드니까 개척교를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끝나고 한번 우리 집을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차라리 필리핀 선교사를 있었으니까 미국을 가라. 미국 가서 잘 목회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가는 길이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 그때 마침 아틀란타에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후임자를 하나 소개해달라고 자기가 종교 비자를 받게 해서 자기 후임자로 세우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소개를 했죠.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그 종교 비자를 받아가지고 미국 가게 됐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종교 비자를 받아가지고 미국 가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생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다가 내가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래요? 얘가 그거 몰랐죠. 그래서 내가 아니 자기가 이게 어떻게 미국에 된 줄을 모르더라니까요. 미국에 와서 목회하게 된 것이 그냥 다른 사람이 누가 어떻게 소개해서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그냥 잘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정말 그렇네요. 그러니까 내가 그 깜빡 거리면서 참 모르려면 이렇게 또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고 살 수가 있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응? 그 사랑도 잊고 살아. 우리는 섭섭한 것만 저거고 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고 그것을 후손들에게도 교육하라고 교훈 삼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자기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책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유월절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첫째, 둘째, 셋째 날 7일 동안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았던 그 이야기,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 둘에서 10가지 내렸던 재앙 하나하나를 열거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그들이 다 이 가장이 예배를 인도하면 자녀 식구들이 다 따라서 그것을 복창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기도문 이런까지 상세하게 유월절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읽어보니까 저들은 하나의 절기도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그들은 한 절기를 지킨다. 유월절 절기, 저들이 무슨 초실절, 저들이 장막절, 하나하나의 절기 때마다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 민족들에게 베풀어준 기적의 그 사건들을, 역사적인 교훈들을 그들은 상기하면서 지키면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유태인들의 그 자녀 교육은 특별하다고 그러죠. 특별하다고. 우리 한국도
유태인들 못지않게 자녀 교육에 아주 열심이라고 하지만 유태인들처럼 그만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에다가 딱 도입해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시키지는 않죠. 우리도 이스라엘에 못지않게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3.1절, 8.15 광복절, 6.25 사변 같은 그런 정말 온 민족들이 잊지 못할 그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 날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 자녀들에게 정말 지난날에 3.1절의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어떻게 3.1절이 생겼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8.15라는 강복절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6.25 사변이 어떠했는가, 정말 수치스럽고 쓴 기억들이지만 다시 그것을 되새겨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을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고 자녀들에게 교훈 삼게 해서 앞으로 이런 쓴 역사가 다시 우리 민족에 있지 않아야 된다고 교육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런 지난날의 과거에 쓴 기억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기적적인 은혜가 있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살자. 이렇게 신앙적으로 교육하면서 살아왔기에 오늘날도 이렇게 세계에서 존경받는 민족이 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합니다. 어제도 길을 걸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잘 교육하면 집 밖에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대접받는데,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소홀히 하면 네 멋대로 살아라, 네 맘대로 살아라고 내버려두면 그 자녀가 집 밖에 나가면 천덕꾸러기 된다.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사회생활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직장생활도 잘하지 못하고. 왜 그래요? 부모님 품에 있을 때 철저한 교육을 못 받았어. 부모님이 아니오가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해라, 하지 말라, 분명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편할 대로 해라, 네 좋을 대로 해라. 자녀를 응석박이로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 밑에서 응석만 부르다가 살아왔으니,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으니 어떻게 부모님 품을 떠나서 사회생활 합니까? 직장생활 합니까? 못해요. 힘들어요. 좀 힘들면 아이고 힘들어요, 이렇게 집어치울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왜? 내 마음대로 살아와놨어. 내 멋대로 살아와놔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내 자녀들에게 쓴소리 해주고 내 자녀들에게 정말 채찍을 가해주면, 내 자녀에게 분명히 아니오를 분명히 교육시켰더라면 그 자녀가 사회에 나가서 부모님 품을 떠나서 대접받고 삽니다.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사랑받고 삽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 교육을 소홀히 했어. 네 맘대로 살아라, 네 멋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이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치도 봐야 되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야 되잖아요. 상사의 눈치도 봐야 되고 하급자의 눈치도 봐야 되고 동급자의 눈치도 봐야 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는.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하여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은 매일매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도 기적입니다. 저녁에 해가 지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누워서 그냥 누워있어 잠이 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은 잠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니죠. 나는 누우면 잠자니까. 그분은 잠자는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잠자리에 누워서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진통제가 없으면 잠 못 자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잠자리가 두려워요. 잠자리가 두려운 거예요. 잠자리가 무서워요. 제가 강주에서 만났던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잠자는 것이 두려워요. 저는요 잠자리에 들려면요, 잠이 들면요 천길만길 땅속으로 들어간 기분이에요. 내가 잠자고 일어나려면요 눈이요 천근만근 추를 타는 것 같아요. 눈이 떠지지를 않아요. 저는 잠자는 것이 두려워요. 저는 그 이야기가 도무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그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잠자리가 두려워요. 그래서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할게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길을 걸어가면요 그 누가요 와서 망치로 내 머리를 딱 때리듯이요 갑자기 내 머리를 누가 뒤통수를 때려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몰래 주저앉아요. 아야야야 주저앉아요.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어요. 내가 길을 걸으면요 누가 꼬챙이로 자기 길을 꽉 찔는 것처럼 막 양치를 막 찔러버린대요. 내가 그런 고통이 있어요. 내가 길을 걸으면 누가요 이를 한 바가지를 온 몸에다 붓는 것처럼 멀고 온 몸이 가려워서 못 견디겠어요. 내가 주저앉아서 몸부림을 쳐요. 그런 사정을 누가 할까요? 제게 이런 고통이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참 될 사람도 있다, 이런 고통도 있나? 그래서요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문제 해결됐어요. 제가 그때요 내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야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잠자리가 편한 것은 아니구나, 잠자리가 불편한 사람이 참 많이 있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잠 잘 자는 거 은혜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수면제 안 먹고도 잠자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아니 진통제 안 먹고도 잠 잘 자는 거 감사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음식 잘 먹는 것도요, 맛있는 것도, 맛있게 먹는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요. 음식 보면 맛있어,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요 음식도 못 먹어. 뭐 제가 강주에서 어떤 사람 만났더니 그래요. 이만한 그 접시에다가 음식 한 두 수저나 놓고요 이것을 먹고 싶어서 먹어야 되겠는데 이것 때문에 그냥 고민하고 있어요. 먹여는 먹어야 되겠는데 입맛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어떠냐고 막 이거 가지고 싸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음식 때문에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음식 먹지 말고 한번 금식해봐라. 이런 거 음식 먹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금식해라 말이야. 금식.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자. 그러다니까. 아니 이만한 것 갖고 먹으려고 일을 썼는데 안 먹어지니까 이거 하고 막 씨름하고 있더라고. 이름하고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자. 그래서 그걸 제안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병까지 다 고쳐주시더라고요. 네?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 없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숨도 마음대로 못 쉬어요. 예, 산소통이 있어야만 숨 쉬는 사람이 있어. 날마다 산소통에 의지하고 살아. 호흡기 꽂고 사는 사람이 있어. 숨 쉬고.
마음대로 숨도 못 쉬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숨 쉬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 안 하니까 보통 생각, 여기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잠자는 거, 내가 밥도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마음대로 숨 쉴 수 있는 거. 어떤 사람들은 내가 혼자 마음대로 일어설 수도 없고, 남이 부추기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혼자 일어날 수 있는 것만 감사해. 응? 혼자 일어날 수 있어, 혼자 걸을 수 있어, 혼자 앉을 수 있어, 혼자 누울 수 있어. 이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도움 없어 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도와주면 못 살아.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 사람.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요즘은요, 이 지구상에 여러 곳곳에 야단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지구상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 방송국 보니까 인디아나 샌만 거기서는 200여 개의 화살이, 불화살이 늘 솟아오르고 있고, 막 계속 막 솟아올라. 이야, 저런 것도 있구나. 요즘 세계에 막 화산이 터지고 야단이 나잖아요.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몰라요. 세상에 폭풍우 때문에 폭풍우가 불어서 야단 난 곳이 있어요. 폭우가 쏟아져서 야단 나고, 막 불이 일어나가지고 야단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재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재난 없이 살게 하는 거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인 줄 압니까? 여러분이 그냥 잘나서 편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특별하게 우리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세요.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세요. 관원들의 그 힘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수없는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가 요단 강물 속에서 12돌을 치에다가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기념비로 세우고, 또 12돌을 치에다가 요단 강둑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어. 너희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게 해라, 교육 재료가 되게 하라 하는 하나님